헌신 예배를 얼마 만에 드리는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는 교회의 안방 살림을 전부 다 맡아서 다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총여성회장님, 우리 구원자님과 또 각 성교회 회장님들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여성교회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여성교회를 한번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성교회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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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직사역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 건물 보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성환교회 목사님하고 그저께네요, 어저께 장례식장을 태안지방의 진진호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기 보령 수협 장례식장을 저는 핑계가 좋잖아요. 여기 갈비뼈가 부러져서 제가 운전을 못한다고.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래도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항상 성환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다녔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나를 모시고 가라고. 그래 목사님 차가 좋은 차니까 태우고 가라고.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파서 운전을 장거리를 못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오라 그래서 타고 보령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지방 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참 지방에 20몇 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성환교회 목사님이나 저에게 꼭 묻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장로님들도 하고 또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함교회가 너무나도 요즘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너무나도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아주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직산업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직산업교회가 제일 지방에서 좋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 우리 직산업교회가 최고야. 저는 어디 가서 내가 우리 교회를 욕하면 내가 무엇을 침뱉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워서 내가 침을 뱉는 거지. 아니 목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교회가 그럴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든지 저는 좋은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하여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장로님들 지방활동 이제 많이 하시니까 늘 장로님들 만나고 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항상 칭찬들을 합니다. 좋은 교회로 칭찬을 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이 서로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아니면 좋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찬가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물을 가지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참으로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권면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미리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에게 배웠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았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할 것이 있는데 그 권면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도 참 여성교회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만 하라고 해서는 여봉사회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이기에 여선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1월 달에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태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선교사님이 쭉 한 2,3천 킬로미터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 방문을 제가 하였잖아요. 그 방문을 하였는데 한 군데 제가 여기에 이 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교회를 부지를 장만하려고, 교회 부지를 장만하려고 저와 최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여기 성도님들과 가자고 오토바이 타고 그 다음에 찌푸리 비슷한 거 타고 또 어떤 분은 승용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딱 갔더니 거기에 모여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고 간 곳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선교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선교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신방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주례를 하거나 장례식을 지키나 그런 돈들을 저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센터를 하나 제가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태국 지역에 라오스를 하고 싶은데 라오스는 지면 전부 다 뺏겨. 공산당이라서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오스와 국경 지역, 그 지역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라오스와 태국 변두리의 지역을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제가 선교훈련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저하고는 전혀 아니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전혀 아니에요. 아주 교통편도 불편하고 갈 수도 없어 제대로. 차가 방콕에서 적어도 8시간 이상을 가야지만이 가는 곳이 8시간 그러한 곳이. 그래 가려고 하여도 아주 불편해가지고 갈 수도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땅을 사고 지금 교회를 아주 허름한 지역에다가 그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운막이 쳐져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운막이 쳐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땅을 사는데 1,000만 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가 서신교회 최 목사가 목사님 우리가 500만 원 할게요. 직사교회에서 500만 원 하시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건축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조금 더 부담하면 안 되겠어? 대직사교회에서 한 500만 원 하고 우리 500만 원 땅만은 우리가 사주고 서울에 좀 큰 교회에서 그 교회 건축은 좀 해달라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수요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 수요예배 참석하야 했더니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잘 제가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26일날 3월 26일날 선교 훈련이 있는데 베트남으로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베트남도 공산당이라고 거기 가면 또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마치 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고. 가면 고은선 선교사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때 그러면 우리 최 목사한테 어제 전화를 좀 했어요. 선교 훈련 이번에 그렇게 간다는데 최 목사도 가자. 그래도 같이 가가지고 그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러면 비행기표 목사님 알아보세요. 한번 갔다 와야죠.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었던 건데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들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아주 편하네.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부담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땅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저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려던 그 환상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그 성교의 뜻이 계신다라고 하면 10만 원도 괜찮고 5만 원도 괜찮고 우리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 100만 원 하셨어요. 김혜숙 장로님이 10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도 얼마 하고 여러분들도 하여서 교회 재정보다는 우리가 함께 하여서 한번 거기에다가 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고 그 선교사들 통하여서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주님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점점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결함, 정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는 자비, 착한 마음, 충성, 온유, 절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하여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여성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 예전의 모습
목표가는 무엇인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재림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일한들 무엇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휴고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휴고에 빠진 사람들. 참 이 휴고에 빠져서 참으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가 보내주는 이러한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휴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일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현실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일 안 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주말이 와도 한국에 사과와 나무를 심는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주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일하고 너희 손을 일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나의 농토와 일터, 사업체에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 사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시름새를 여러분들 넘어가면 한사람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 경진이래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경진이래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이유정 원사님 사위 목사님 교회의 수석장로님이시래요. 회장님이 수석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경진이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농기계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농기계를 판매하는 회사. 작년에 170억을 했대요. 170억. 농기계 플라워 170억. 올해 목표가 200억이래요. 200억. 그런데 참 그 장로님은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한 지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 25년 동안 매주 월요일날 첫 시간은 꼭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돼요. 서울에 사무실이 있어요. 서울에 사무실 가보면 골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 내가 이 농기계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판매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서 말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감리교회 전국 장로회장도 역임하시면서 많은 봉사도 하셨고 말입니다. 저 성산에서 저게 있다고 지금 만나요? 상호인물
여기서 축사에서 주무신 날은 성산에 아침에 올라오시고 성산에 만나고 꼭 서로 인사하는 말입니다. 아주 이 얘기 저희들이 많이 나누는 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단점하자는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장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사업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주의 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에 맞게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때에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도 그래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권면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방향을 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성교회가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사학교회의 총여성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온 임원들이 한마음 같으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장님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한 바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사오니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총여성교 회장님과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